하나님 말씀 구약성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 복 있는 사람 7월 20일자 목요일 본문입니다. 길어서 오늘은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까지 다룰 것이지만 너무 길어서 10절까지만 야베스 기도까지만 오늘 읽고 전체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 613쪽 4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43절까지지만 10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라야는 아앗을 낳고 야앗은 야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 레보니라 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스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두과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스가 헤벨과 데무나 아하하스다리와 라스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수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날이며 고스는 아누과 소베마와 룸의 아들 아헬 종족들을 낳았으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유다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유다가 아닌 시몬 지파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4장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기를 여러분 아시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9장까지 쭉 여러 가지 이름만 나오는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스토리가 없어서 참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이들의 이름 가운데 이들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추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하고 시몬 지파 계보가 소개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여러 군데서 흩어져 살면서 또 자신들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살아간 자들이 순간순간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 지파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시몬 지파는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될 정도로 미약하고 작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크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또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뒤늦게 이제 철든 거죠. 그래서 대기만성의 축복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한 주간 묵상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주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다루고 또 한번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을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이 이겁니다. 자신은 누구로 기록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야베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1절에서 10절까지 그 부분을 문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임에도 기도로 돌파한 야베스 이야기를 우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는 유다인데 다윗 왕가를 제외한 어제 묵상한 게 다윗 왕가에 대한 묵상이었죠. 다윗 왕가를 제외한 다른 유다 자손들의 이제 계파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쭉 여러분이 뭐 이름만 나오니까 여러분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죠?
그런데 유독 이제 야베스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인가요? 야베스 기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800만 부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래갖고 웬만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 뭐 비슷한 거 갖고 있어서 뭐 비슷비슷한 유사한 제품도 엄청 많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론도 나오고 하여튼 그 옥신각신 난리가 났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고통,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글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뭐 이건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여러 해석을 해요. 근데 난산이다, 힘들게 낳았다라는 얘기는 정말 우리도 그때는 산부인과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게 낳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어렵게 낳았다라는 얘기는 뭔가 아버지 언급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또 사생활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다, 어렵게 수고로이 나왔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핸디캡을 안고 시작을 하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도 인생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출발부터가 불리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졌다는 것부터 이거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요. 보통 아버지가 짓는 게 맞거든요. 어머니가 졌다 그랬어요. 수고로이 졌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왜 야베스만 유독 길게 표현할까? 그게 기도 때문이에요. 이런 조건, 상황 이런 것에 그냥 굴복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냥 순응하고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야베스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명이 오라,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운명이 오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내 인생을 풀어갈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처음에는 출발은 이룰지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을,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돌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달라는 게 땅을 넓혀달라는 걸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가 활동하는 범위, 지경, 우린 지경이라고 그러죠.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환난이 뭐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영상을 보여줄 건데 영어로 보면 evil 뭐냐면 악이야. 환난이 어렵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악에서, 죄악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유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 너무 기복적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복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겠어요? 너만을 위한 기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오늘 진짜 포인트가 되고 밑줄을 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요.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사람,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전 이것이 인생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앞에 악에서 벗어나서 악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저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역대상 다른 때도 기록되지 않는, 다른 사람 이름만 넘어가고 하는데 야베스만 유독 여기 이렇게 길게, 상대적으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기복적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건데, 힘든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또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지경이 넓혀지고 지역이 넓어지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서 23절까지 좀 길게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며 살아간 이야기라고 저는 이 교훈을 잡았어요.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만, 유다 지파에 다윗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들은 평범했지만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 뭐 이런 표현 쓰신 거 여러분 보셨죠? 5절에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 뭐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읍을 장악하고 정복하고 시작한 시조라는 거예요. 그 성의 아버지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부량 셋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강씨도 유명해요. 꽤 많아요. 현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부량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입도 시조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를 넘어온 시조 언제 왔냐 이거지. 고려시대 왔냐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대 내려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바로 무슨 아버지 한다는 얘기는 그 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을 시작하게 만든 시조라는 의미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쭉 읽으면 알만한 사람도 여러분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사사시대의 얘기죠.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해지자 사사로서 구원한 온니엘 사사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금 유다 지파 라인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4절 보면 베들레헴에 정착해서 떡으로, 이 떡집이잖아. 베틀레헴 하는 게 떡집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떡집. 예. 베들레헴은 왜 떡집이겠어? 떡으로 유명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떡집이잖아요. 그 성긴 에브라다에 있어요. 우리도 지역마다 그 특산물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진상품 하는 게 뭐였냐면은 전복, 그다음에 귤 종류, 그리고 말과 관련된 거, 말종으로 갓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였어요. 여기서 진상 올려가는 거예요. 특산품이에요. 그런 것처럼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시조는 그 떡으로 전국을 백성들을 섬겼다고 보는 거죠. 14절 게라하심은 공장이었다는 공장이 이게 전문가예요. 메스피스 장인이에요. 장인. 그것으로 성읍으로 아예 그 유명한 아예 이름이 그래요. 그 성읍으로 섬겼고요. 21절에 보면 세마포 옷이잖아요. 옷을 짜가지고 공급한 아스베아라는 집도 있어요. 이건 그게 유명한 거예요. 이 집은. 그다음에 23절 보면 토기장이가 되어서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면서 당연히 토기장이는 흙과 물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만들려면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토질도. 이거 가지고 거주하면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날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왕과 함께 하며 왕의 일을 했다는데 제가 눈에 번쩍 띄었어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토기장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토기장이에요. 그냥 흙 빚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뭐가 좋은 직업이 있어요. 맨날 흙 묻히고 중노동하고 뜨거운 불에서 구워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 안 알려주지도 않아요.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남들이 내가 알아주지 않은 직업일 수 있어. 그냥 이름나지 않을 수도 있어. 평범해야 할 수도 있어. 남들이 보면 3D 업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감동되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잖아요. 토기장이인데 그렇다고 평가해 주잖아요. 인생을. 이들은 특출나지 않고 평범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는데 중요해요. 그걸 또 기록하셨다는데 중요하고요. 세상은 영웅만 아니라 평범하나 꼭 필요한 자들을 통해서 굴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 하나 빠지면 우선 폭파해요. 3만 몇 개,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 빠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되고요. 제자리에 자기 역할을.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저는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심을 다해 은사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23절에서 43절까지 길게 세 번째 문단이에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반전을 이룬 시므온 지파의 얘기예요.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 여러분 뭐 존재감 아십니까? 없습니다. 거의 존재감. 유다 땅 안에 있어요. 섬처럼 있어요. 유다 땅 이렇게 있으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있으면 그 안에 섬처럼 시므온 지파가 있었다니까요.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잡아먹힌다니까요.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점점 영향력을 가져가서 그냥 유다화 돼버리는 거지 뭐. 그리고 별 취급도 안 하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처음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어요. 유다에 흡수돼서 존재감이 없던 지파. 27절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은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 표현이 27절에 나와요. 그만큼 미약했다는 얘기예요. 시므온 지파가. 근데 그게 어디서도 드러나는가 봤더니 창세기 넘어가면은 야곱이 여러 아들들을 놓고 시므온을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해요. 미약해요, 미약해.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끝나고 없어질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이대로 끝났다. 뭐 이러면은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게. 내가 시므온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출발은 그렇고 그렇다고 예언이 있지만 그대로 순응하지 않았어요. 야베스처럼. 언제 반전이 일어나느냐? 히스기야 왕 때 반전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놀라운 반전인데 그들은 매우 번성했고 목축을 위해 더 많은 땅이 필요할 정도로 확대됐어요. 인구가 많아서 자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4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쪽에 보니까 그 돌 지경에 갔더니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 원주민인 함의 자손. 이 사람들은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라인이 하나님께서 셈, 야벳, 함 할 때 야벳, 아직 원주민들이 가나안 종족들이 남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정복 전쟁이 깨끗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41절에 보면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쳐서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초지를 뭐 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확장돼 가지고 어디까지 넓혀가냐면 세일이면 에돔 땅이거든요. 에서의 후손. 거기까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함의 후손, 세일, 아말렉.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앞에 보면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건 다분히 역대기는 이스라엘, 특히 유다 중심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명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거다. 이 얘기를 시므온이 지금 충실하게 했다. 그래서 차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 시므온 지파는 뒤늦게 뒷바람이 불었어요. 늦바람이 불었어요. 처음 출발은 너무 미약하고 그랬지만 정복전쟁 시기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정복전쟁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하고 강성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삶은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 숙명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순응하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 쓰는데 8월 6일 주일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실패는 뭐냐?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예요. 다윗이 그 베리스우사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지금 본문을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설교를 위해서. 진짜 실패는 뭐냐?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크게 낙심이 되고 크게 힘이 없다고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난 안 되나 봐. 난 틀렸나 봐.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대로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실패예요. 얼마든지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 따라서 지경을 확장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시므온 지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하고 존재감 있는 지파로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도 출발은 그럴지 몰라요. 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미약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그렇지만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내고 여러분의 후손이 그대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 제가 요절로 생각하는 말씀 10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야베스 기도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돼요.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그렇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 엄청 유행했다고 그랬죠. 다 야베스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려요. 자신만을 위한 기복은 응답되지 않아요. 곧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땅 많이 차지하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몇만 평 갖고 있어? 연봉이 얼마야? 집 몇 평이야?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주변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극대화되는가, 얼마나 더 영향력이 미치는가, 전 이게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주의 손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음을 믿고 기도로 돌파한 인물이에요. 불행과 운명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선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들 가운데 기억 속에 하나님이 특히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4장 찬양제 564장 찬양제 564장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564장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데, 야베스가 주께 기도하였더니 허락하였더라. 전 여기에 꽂혔어요. 그렇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코드가 맞으면 허락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문처럼 미하겠지만 하나님 반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각각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기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반주가 끝날 때까지 주여 외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야베스처럼 불리하고 불행한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그냥 인생을 끝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합한 기도로 인생을 난관을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들을 돌파해 나가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역도 지경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향력도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하는 근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함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도움으로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미약했다고 끝까지 미약할 수는 없습니다. 시몬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매우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한 자락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물난리 때문에 지금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 그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이재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적극 돕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이상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서울시민교회 단기선교팀 와서 저희 교회를 섬깁니다.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서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활동들이 튼실한 결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제자로 삼는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재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기선교팀 잘 협력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개인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드리겠습니다.